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67년 10월 4일에 중곡동 산 1번지에 있던 김진영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회를 가지고 4일 뒤인 10월 8일에 박병선 장로님 댁 마루방을 빌려 예배 처소로 정하고 8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둘째 주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는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첫 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골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50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3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산업혁명과 함께 탄생한 자동차의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 데는 16년, 인터넷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는 데는 겨우 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비해 인터넷 보급 속도는 무려 25배나 빨라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세상이 너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지는 것도 많고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습니다. 사라진 것, 제 기억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삐삐하고 워크맨이었어요. 참 편리했거든요. 야, 이런 편리한 기기가 다 있구나. 아, 이게 뭐 어디 있어도 전화 주세요 하고 알려주니까 얼른 전화하면 되고, 걸어가면서도 그냥 회화 공부한다고 이렇게 끼워놓고 참 편리한 세상이 내가 한참 가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무도 삐삐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워크맨 사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플로피 디스켓이라 그래요. 저희들은 뭐 그냥 계속 그 내용 단단한 거 뺐다 꼈다 하면서 썼는데 요즘 자라나는 애들은 플로피 디스켓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런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라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뭐 컴퓨터에 여기저기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 아이디를 치세요. 치니까 아이디가 틀렸습니다. 또 어떤 데는 비밀번호를 치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수첩에다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이디가 다르고 비밀번호가 다르고 우리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또 아이디가 다르고 비밀번호가 달라요. 이렇게 뭔가 자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게 성가셔요. 그뿐만 아니라 뭘 이렇게 나는 원치 않는데 얼마나 많은 광고가 오는지, 제 전화번호는 또 어디서 그냥 알았는지 전화해서 계속 묻고 광고하고, 제가 이게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전화로 이제 고객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그 시간 가지고 이게 아마 일당이 뭐 보너스가 더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전화를 빨리 끊지도 못해요. 계속 들어줘요. 그 나중에 한참 들어주다가 끝에 가면은 뭐 자료를 보내겠대. 아니요, 안 보내도 돼요. 근데 아니 지금까지 들으신 거 보면은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예의상 들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요즘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사랑, 인간관계, 그리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그 불변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9절과 20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이라는 말은 더할 수 없이 높은 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최고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변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추구해야 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통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요? 그 첫째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습니다. 앞부분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안의 권속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 회중의 일원이 되며 예수 제자의 일원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히라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선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를 힘쓸 때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힘은 공동체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모인 무리 속에 임했습니다. 성도가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부흥은 열심히 모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자리에 열심히 모이고 기도회에 열심히 모이고 사경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모임에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는 그 특유의 모이는 열심을 상실했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다시 모이는 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교회는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에서는 교회에 모인 회중들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집중적으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관심과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양육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양육하는 교회로 세워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동시에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열심히 양육하는 교회였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사랑의 교제 등 모든 요소가 양육과 관련되어 진행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고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통한 신앙 양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양육에 무관심하거나 양육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양육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앙 양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에는 교육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싫으나 좋으나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의무적으로 신앙 양육을 받고 있습니까? 의무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참여율이 아주 낮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목사가 야단치거나 교회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교회에서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양육 받아야 되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교회가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본문 19절 앞부분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을 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와 약한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의 뜻은 파송하다, 내보내다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인 겁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생활하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자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복음을 들고 이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을 보내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파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보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파송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정으로 파송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일터로 파송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장으로 파송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모임 속으로 파송받으셨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신을 파송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과 삶으로 복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듯이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위임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자요 대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자요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하고 양육하는 교회여야 하고 보내는 교회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51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는 교회가 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며 보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며 우리 교회를 모이는 교회와 양육하는 교회 그리고 보내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